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누구지? 분명히 누구 집 아이일 것 같은데 한번 혼내주십시오. 참 이민생활 살면서 특별히 참 짐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흔히 겪게 되고 또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참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 때가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참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막 진짜 마음 이렇게 짓눌릴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한잔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갈 데가 있죠.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지만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약속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이 어둡고 또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마치면서 기도하셨고 사역 중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시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이시지요.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레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섬기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서로 발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끝까지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과 겸손에 대한 레슨을 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과 함께 떡과 또 잔을 나누셨습니다. 성만찬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은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고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산입니다. 뭐 이름 그대로 그곳에는 이 올리브 트리, 감람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했고, 또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계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감람산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엇 하시러? 기도하시러. 예수님은요, 늘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습관을 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항상 기도할 장소를 찾으셨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새벽 밝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 되겠어요? 안 나오셔야 되겠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항상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갈릴리에 계실 때는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항상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건의 습관입니다. 습관적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마음도 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습관인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루에 3번씩, 그가 바벨론에 있었죠. 바벨론에 있으면서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 몸에 배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기도하면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더라.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습관이죠. 습관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칼빈 대학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습관이 곧 영성이다라는 주제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그것 좀 프레셔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정말 유익합니다. 제자 훈련이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것은 노력 안 하셔도 되죠? 주일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세요? 소파로 가시죠?
TV 켜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집에 딱 들어가면 소파에 앉아서 TV 켜는 거 너무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드라마 보는 거 이거 노력 안 해도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는 거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신데,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그 영적인 삶에 대한 그런 과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 큐티, 암송, 이게 양육반부터 하죠. 이번에 양육반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경험하실 텐데,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게 이제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훈련 받는 동안 그냥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바디 메모리로 남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역시 그것은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지만, 보세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 해가지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훈련, 인텐셔널 트레이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제가 저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축구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배구에 완전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지만은 제 키가 배구할 키는 아니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커야지 이제 배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키가 작았어요. 지금 이렇게 크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포지션이 그 공을 띄우는 이 세러 이렇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좀 후회스러워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프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저는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릎도 나가고 어깨도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잘하려고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저는 그냥 그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거 할 때. 그래서 모래공 가지고도 계속 해가지고 손에 힘을 기르고, 그리고 공 가지고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이 공이 날라오면 제가 원하는 곳에 딱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했어요. 제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바르시티 팀이 있었어요. 브라질 애들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데 제가 그 가운데 껴서 이걸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훈련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바디 메모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배구공을 지난주에 우리 조세 전사님이 고등부에 교회에서 배구공이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자 해서 딱딱 토스를 했는데, 와, 살아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도 그렇구나. 이게 바디 메모리로 한 25년 전의 그 훈련인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의 유익함이 그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모태 신앙도 있으실 것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말씀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습관, 일을 마무리할 때,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걱정과 근심을 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습관, 마음이 무거울 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프레셔가 느껴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디 메모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습관은 있으시죠? 그거는 하시죠? 안 하세요? 그거는 밥 먹을 땐 그래도 최소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기도도 여러분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식사 기도도, 그렇죠? 우리가 이게 식사 기도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잠깐 눈만 감고 이렇게 뜨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는데, 그 시간도 사실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저도 이제 식사 기도를 가끔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식사 기도하면서 제가 속으로 주님 음식 먹고 키 크게 해주시고 뭐 하도 그 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는 거 너무나 필요한데, 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냐 말이죠. 제가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을 찾아가서 습관을 따라, 갈릴리에 계실 때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자반 사역법 마치신 분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익숙해지셨어요? 참 우리의 몸은요, 이게 참 버릇이 없어요. 훈련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금세 또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근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못하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는 현상을 보고 왜 이게 잘못됐지, 왜 요즘에 이렇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런데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 가장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는 모두 같이 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처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면서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I'm very distressed. 너무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프레셔가 많다는 것입니다. And troubled.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죽겠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시간에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의 그 무거움, 어두움, 답답함을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들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힘든 시간에 제자들이 옆에 있어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능력의 종이었던 바울도요, 그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무엇을 부탁했냐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Don't forget.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 나를 위해 기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라고 늘 부탁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설 때에도 부모님의 반대 가운데 참 힘들게 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사역하는 분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예. 근데 저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디사이플 교회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저의 기도의 후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참 너무 감사해요. 역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늘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함께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계시냐 말입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나눔이 있는, 기도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 이상천 장로님 많이 아프셔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본인의 그 쉐어링을 해주셨는데 참 그 중에 은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훈련 사역 또 다락방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다락방 못 가시는 분들 또는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황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스몰 그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 다락방 스몰 그룹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그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다락방에 소속되지 못하신 분들 가능한 한 다락방에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시면 여러분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3명,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듯이 3명 있으면요 너무나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얘기하다가 나중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세 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결혼 주례할 때 이 본문을 가끔 사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다. 부부가 좋다. 근데 부부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세 겹줄이 돼야 된다. 예. 이 본문의 의미랑은 전혀 좀 상관이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세 겹줄, 세 사람, 예,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앨리스트 원 or 투, 예, 한 명이나 두 명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오늘이라도 식사하시면서 예, 좀 친하게 지내시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색하겠죠? 예,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같이 못했어요. 예. 얘기하죠.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눈이 너무 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자요. 두 번째 오셔서 너희가 왜 같이 있지 못하느냐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자. 세 번째 오셔서는 그래 너희들 자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훗날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8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지요. 이런 마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인 우리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죠. 여러분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힘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기도를 못해요. 아니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걱정과 염려는 많이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못해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다시 이 기도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 우리가 한 주간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강구하려고 지금까지 설교를 한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참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무엇보다 참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해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제목이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요, 너무 갈등하시고 그리고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이, 그 잔이 너무나 쓴 잔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면 허락해 주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서부터, 범죄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저들의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짐승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죠. 대속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았지만 예수님께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던 것이죠. 너무나 쓴 고난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는지 누가복음을 저작한 누가는요 22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님께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마음의 짐을, 삶의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